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10장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6장에서도 우리가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축복을 해라 하시면서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축복을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주신 복을 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 뒤로 이어서도 25절에 26절에 이어서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또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두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무엇인가를 명령하실 때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앞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된 복들이 계속 이 신명기서에서는 약속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하시면서 그리하면 하고 주실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베푸실 복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기 약속된 복이 여러분의 누림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령을 따라서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된 복이 뭐냐?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강성해지도록 하나님은 강해지도록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강성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의 힘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힘이 다 있죠. 육체적인 힘, 인간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명예의 힘, 권세의 힘, 물질의 힘, 여러 가지 힘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은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웃 나라와의 전쟁을 이제 시작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강하게 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부스 족속과의 처음 전쟁에서 비웃음거리, 조롱거리였던 다윗이라고 그랬잖아요. 비록 왕이 되었지만 그런 왕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들 중에 있는 절름발이나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도 다윗은 이길 수 있다고 평가받을 만한 그러한 우스꽝스러운 그런 연약한 존재의 다윗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강성하게 해주시니까 전쟁도 이기게 했고 그 후로 사울왕을 대신하여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강성함의 믿음, 그 강성함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신앙, 모든 것을 이기는 신앙, 견디는 신앙 여러분들 되실 길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강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하신 말씀은 뭐냐?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해요. 이 땅은 무슨 땅이냐? 뒤에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 땅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거기에 담겨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음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서 차지하는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강성하게 해주심처럼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고 해서 그 차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뭐 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강한 족속, 7 족속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7 족속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 백성보다 앞서 가셔서 그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을 앞에서 우리가 계속 묵상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땅으로, 그런 합당한 처소로 하나님은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약속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이 험난한 길을 가잖아요. 그 땅은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기를 두려워할 수 있는 땅이었잖아요. 정탐꾼들 이야기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들보다 내가 앞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디다 장막을 쳐야 할지 그 장막 칠 처소로 하나님은 저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은 물리치고 어디에다 장막을 쳐야 평안할지 안전할지를 찾으시고 그것을 그런 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 땅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며 그 땅은 축복의 땅이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땅을 차지할 거예요. 그 차지할 땅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고요. 그리고 또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터전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이끄시는 그 길이 바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믿음으로 사는 길이고요. 함께 동행하는 그 처소가 바로 여기 서강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서 9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저희의 날이 장구하다는 건 뭡니까?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이제 사실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땅인데 거기서 그 날이 장구하여 자기들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르기까지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 해 주시겠노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약속. 아직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상태니까 약속인데 이 약속은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저들이 가서 그 땅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기 전제 조건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그 지킬 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을 때에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 이방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저들은 멸망당하고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풍성한 복, 아무리 아름다운 복이라 할지라도 그 복은 구별되어 주어지는 복이다. 저는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할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면서 약속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성도들 돼야 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자녀가 됐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복은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 누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어도요 내가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한다면 그건 뭐 어떻게 내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받기는 받아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받았어도 풍성히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누릴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되시죠? 오늘 찬양 축제가 있는 날인데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찬양의 축제가 정말 누림의 축제가 될 수 있길 축원해요.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10절 11절 이하에 계속 말씀하시길 무슨 땅이라 말씀했냐? 너희가 살고 있던 애굽에서 살고 있던 고센 땅에 살았는데 그 땅하고는 다른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저들이 살고 있던 땅은 어떤 땅이냐? 너희가 파종을 하고 이제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서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다. 애굽에서는요. 그러니까 물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사막 기후였지만 거기 지방이지만 그 나일강 물도 흐르고 그곳에는 물이 있어서 발만 갖고 싹 틀면 채소밭에 씨를 뿌린 밭에 물이 싹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들의 힘으로 살 수 있는 땅 같은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가서 차지해야 될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어떤 땅이냐? 11절에 보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뒤에 말하지만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고 14절에 말씀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있을 때 있어야 사는 땅, 그게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발로만 물대어도 되는 그런 땅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이 뭐냐 하면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12절,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복이 항상 임하길 축원하면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할렐루야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하는 땅?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어디가? 지금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돌보아 주는 가정,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하나님이 돌보아 주는 직장과 사업,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하나님이 돌보아 주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돌보아 주는 나라.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까?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가정이야.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며 감사하고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왜?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살겠으니까.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하며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직장을 출근해도 하나님이야 내 직장 도와줘. 여러분이 근무하는 사장님이 아니어도 내가 다니는 직장이 잘 돼야 나도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사장님 미워하지 말고 사장님 위해서 열심히 축복기도 많이 하세요. 그 회사가 잘 돼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장 마찬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요, 사업장 나가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길 간절히 구합니다. 왜?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요. 내가 뭐 경영을 잘하고 뭐 그래서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계획과 마음의 경영은 내 마음에 있어, 내게 있어.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시다잖아요. 마음의 경영은 내게 있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단 말이지.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있어 여기까지 왔잖아.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마찬가지요. 이 나라가 지금 참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지만 그 혼란, 우리나라 국민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요. 예? 대한민국이 대단하다는데 왜 아멘을 안 합니까? 대한민국이 대단하다는 건 뭐 지도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지형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 국민들의 이 국민성이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런데 참 아무리 혼란스럽고 뭐 그래도 하여튼 백성들이 잘
헤치고 나갑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왔어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 예수가 계신 거예요. 그 중심에 여러분 항복을 지키고 이끌어 나가는 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도 얼마나 잘 만들어졌습니까? 항상 여러분 그 믿음 갖고요. 그리고 긍지를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그 신경 쓰지 말어. 여러분 지지하는 사람 찍어. 그냥 될 사람 되는 거고 안 될 사람 안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상관없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셔야 되는 우리나라. 요것만 여러분 믿고 기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예, 좌파든 진보든 보수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우리나라. 아멘 되시죠? 누가 되면 안 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무나 돼도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만 하나님의 은혜만 베푸시면 돼요. 아멘이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근데 이 땅 어떻게 돌보신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말씀하시죠. 이것처럼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 들기까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 안에서 살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이 전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셔야 돼. 늘 감사하셔야 돼. 언제나 나를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늘 느끼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돌보시려고요 불꽃 같은 눈초리로요 시편 121편 말씀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여러분을 다 살피고 계세요. 어떠한 것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복된 일만 있도록 복도 부어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면서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눈초리, 이 하나님의 눈길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보살피시는 나를 아까 민수기 6장 말씀 보신 것처럼 내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잖아. 내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둬사 평강 주시기 원한다는 것처럼 항상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눈빛 이걸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질 때 그 신앙의 인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돌보심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13절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죠. 거기다 하나 더 포함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플러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했잖아.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된다. 또 반대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우리 소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이잖아요. 아멘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이, 여러분 가정이, 후대 자손들이,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이나 모험사의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기 원하면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 인간의 한계.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힘입으면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많은 찬양 불렀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죠? 나는 못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그러니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의 이 말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땅을 주시고 젖과 꿀이는 땅이 되도록 항상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시고 항상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켜보신다고 약속을 하면서 14절 또 같이 읽어요.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돌보시면서 탁 살펴보시면서 아하, 요때 비를 줘야 되겠구나 해서 그 적절할 때에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파종할 때 합당한 비, 씨 뿌리기 좋도록 비 주시고 이 곡식이 잘 자라서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또 비 주시고, 아무 때나 비가 내린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내려야 될 때 내리는 비가 복된 비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 늦은 비, 이게 뭐예요? 적당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른 비가 와야 할 때, 늦은 비가 와야 할 때, 요때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시죠?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래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 그 때에 따라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한 거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요 때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한 찬양제에 또 여러 거 준비했겠지만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텐데, 이제 후로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항상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건강을 주실 겁니다. 물질 필요해? 물질 주실 거예요. 필요한 거 주시는 하나님이요. 아멘 되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으시면서 그 마음껏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데 주시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모든 소유가 먹고 마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곡식, 포도주, 기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 재물의 복이요, 재물의 복. 풍성한 곡식의 복이에요, 여러분. 먹을 거 염려하지 않도록, 마실 거 염려하지 않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지. 오늘날에는 요즘에는 먹을 게 없어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너무 먹을 게 많아서 뭘 먹을까 걱정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간혹 저에게 어떤 분들 목사님 뭐 드시고 싶습니까? 하고 여쭤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지우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 이것 잡수러 갑시다. 그리고 나를 데리고 가면 난 그거 제일 좋다. 꼭 뭘 드시려냐고 물어봐. 뭘 좋아하시냐고 물어봐. 여러분, 그냥 그런 결정권 나한테 주지 말고 다른 결정권은 영적으로나 교회가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결정권은 다 나한테 줘. 아멘하고 따라와. 그런 거는. 근데 밥 먹고 이런 거는 그냥 먹자고 그래. 뭐든지 좋으니까. 커피는 뭘 좋아하시고 그것도 아직 몰라. 난 그냥 냉커피만 안 먹으니까. 그러면서 냉커피라도 사다 준 그냥 먹어. 못 먹는 게 아니라 잘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괜찮아. 뭐든지 먹는 거에 관한 한은 묻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헤아리시고 그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다. 심지어 15절에 보면요, 또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택함받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들조차도 잘 먹고 잘 자라도록 여러분 들에 풀이 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할렐루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축을 기르는데 먹일 풀이 없어가지고 그 풀 찾아 돌아다녀야 된다? 이거 괴로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도록 들에 풀이 나게 해주신대. 이 가축도 잘 번성하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곡식도 가축도 범사의 모든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 필요한 당신 목축업, 농업과 목축업이 주업이었으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생업에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의 사업에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님마다 잘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걱정 말고 하세요. 우리 청년들 이번에 이 찬양축제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나 본데 쓰셨을 텐데 우리 청년들을 위한 기도,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젊은 세대들을 위한, 그렇다고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저 젊은 세대를 위해서는 저들의 미래가 정말 바라고 꿈꾸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해달라고. 꿈을 꾸어도 소원을 가져도 마음의 계획을 품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계획을 품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기 전까지는 나이의 숫자에 속지 말고 그저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할 일 찾아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약속이요. 전제 조건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면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한 건데 그러면서 마지막 경고가 붙어 있어요.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라. 삼가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며 살면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면서 마지막 당부, 하나님의 당부예요. 당부. 스스로 삼가해라. 뭘?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그거 섬기는 거 저들 마음에 너희들 미혹할 텐데 그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면 17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대. 그래서 뭐한다?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진노를 하면 하늘을 닫고 비를 안 내리는데 비를. 엘리야의 시대에 그랬잖아요. 아합왕과 이세벨에 의해서 온 나라가 우방이란다. 우상의 소굴이 있어. 우상의 소굴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제단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했어요?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비를 안 내리시잖아. 3년 6개월이라는 가뭄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갈멜산에도 놀라운 기적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힘들고 국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주시마 약속된 복은 우리의 누림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언제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만들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섬기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앞에서 말했던 그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는 그런 은혜와 복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